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먹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인간의 존재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도 5꾸니를 먹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2꾸니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2꾸니 이상을 먹을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에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내면에 채울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진실과 사랑이 없는 말은 남을 해치지만 진실과 사랑이 있는 말은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저주와 비방의 말로 인해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주의 말은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 박히고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 매스컴에서 남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읽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말이 마음에 박혔고 생각 속에 박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일들이 있죠. 이것이 정당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의 말이 내 것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주의 말을 내가 쳐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넘어진다면 저는 10번 아니라 100번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시류로 내 인생을 포기하라고 했다 한다면 저는 엄청나게 내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여기까지를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비방의 말로 인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저주의 말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명까지 해칠 만한 그런 저주는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엄청난 저주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힘들 때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저주가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매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쳐들어온 곳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은 소고와 아세가 그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밋에다가 짐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엘라 골짜기에다가 진을 쳐서 집중적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서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이고,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인 새 힘인 것이에요.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이 적국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처럼 전쟁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왜? 전쟁은 주변국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되어서 힘 있는 나라에 신봉을 타겠다고 해서 한탄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이치예요. 여러분, 산 짐승들 중에서도 힘이 없는 것은 힘 있는 것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짐승에게 인권은 없는 거예요. 가장 약한 나라에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왜 이랬냐고 아무리 외쳐봐도 그 사실을 정의로 인정해 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왜 쳐들어왔을까? 우위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로 이 전쟁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현실과 의미가 엄청나게 다를 수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왜?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장을 세우고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영토에 쳐들어와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평범한 전쟁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실천이 바로 이 전쟁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대신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다윗의 드러남과 활약이 나타나는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지휘자가 이제 엄청난 메모드 집회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 지휘자가 몸이 아파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핀치히타로 대신 어떤 지휘자가 나갔는데 그 공연을 대성공을 가져왔어요. 그때부터 바로 그 지휘자는 이제 크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지휘자가 아파서 그 자리에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그건 위기였어요. 근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연은 더욱더 성황리에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승승장구할 때의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교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결론이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의 선을 더 믿거나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다른 어떤 권력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집갚게 되는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됐습니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전쟁이 뭐지요?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라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왕을 살려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멜렉 왕 아각과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쓰려고 살찐 송아지, 살찐 소를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의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쉼없이 범죄하고도, 다른 사람들은 쉼없이 힘들어하고도, 다른 사람들은 쉼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저 사람은 용서하면서 내가 한 번에 죄악을 범했을 때, 내가 힘들어하고 아팠을 때 왜 나는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적용했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에게까지 적용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는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의 자아의 자존감을 멸시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가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울이 한 번 그렇게 잘못했다고 왕위를 폐해버릴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더 이상 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전쟁이 다윗이 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놀라운 의미예요. 그리고 구척 장신의 그 골리앗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들부들 떨어야만 했던 그것도 바로 다윗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전쟁에서 사울보다 위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알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다윗을 세우기 위한 전쟁으로 이해하게 되어져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진영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 주일학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구척장신, 인간의 2배예요. 이렇게 크기로 유명하다는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렇게 큰 골리앗을 보고 뭐를 먹었어요?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구척장신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서 있던 것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10명, 20명, 100명, 1000명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향해서 서서 나와 싸워 나를 너희들이 죽인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나와 싸울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에 그 누구도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외치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임을 아는 사람은 그 군대에 그 사울왕도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되 눈에 보이는 전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내가 직시하되 바로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현실이 내 인생의 전부는 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나를 욕하고 나에게 댓글을 달아서 나를 힘들게 말하고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전쟁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떠는 거고,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까운 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소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이스라엘 어떤 장군도 그 앞에 감히 두려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입술로 아무리 모욕을 해도 그 모욕을 그냥 뒤집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보이는 현실이, 지금 보이는 현장이 내 인생의 다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슬픔의 현장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면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지요. 그 상황 앞에, 현장 앞에 내가 무릎 꿇어, 내가 엎드려지고 내가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싸움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포기하며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들에게 마음은 두렵고 떨림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골리앗은 4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 거니? 싸움을 도두는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형적은 기록하고 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 다시 말하면 싸움을 불질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골리앗과 실제로 지금 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 창과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수천 명, 수만 명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무너뜨린 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거대하게 지금 서서 말만 뻥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갑옷을 입었고 창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었어요. 겁주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 겁의 기겁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은 기가 죽어서 이스라엘은 싸우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고자 했던 다윗이 등장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져요.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 결론하고 다윗과 그들의 다른 점이 뭐였을까요? 이들은 지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일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딪히는 현장의 사건 앞에서, 경험 앞에서, 지금 환경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문제의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은 지금 현장에 싸워보지도 않고 싸운 경험도 없었던 골리앗이 그 구척장치로 서 있는 모습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이 저를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흔히 겁이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일을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나 혼자 해요? 두 사람이 해요? 아니요, 5사람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혼자 한번 해봐요. 할 수 있어요.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당신 앞에 부딪힌다면 2사람, 3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거예요. 나 혼자라도 하루 가든 이틀이 가든 사흘이 가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배짱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느냐 그 말이에요.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 앞에 두려워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허락을 얻어서 손막대기 하나 하고 물매하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웅은 위기 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현장에서 현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웅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나를 낙담케 만들어요. 그러면 다윗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나이가 못 돼가지고 형들처럼 전쟁의 군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군인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갔을 때 이새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새가 이 사무엘의 마을에서 7명의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막내인 이 다윗은 저 막내가 무슨 왕의 제목이야. 그래서 그냥 밖에서 양을 치도록 내버려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진실은 무엇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목동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이새의 아들 막내인 이 다윗을 특별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특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특별해 보였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능력 있는 것 같죠? 그리고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허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3m에 가까운 키에 거대한 갑옷과 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다윗 앞에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방패를 든 사람들을 세우고 소년 다윗에게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겁쟁입니다. 허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세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은 그냥 봐도 꼬맹이 작은 소년에 불과했어요.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온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골리앗은 방패를 든 자를 앞세우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모르죠. 골리앗은 허탕이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 떨던 골리앗의 실체가 뭐라고요? 허당이었다고요. 거짓이었다고요. 헛것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부딪힌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우리는 무서워 그것이 나를 침몰해 나를 넘어뜨릴 것 같고 나를 힘들 것 같고 나를 아프게 할 것 같지만 바로 그 상황과 환경은 허당이라니까요. 실체가 없는 허당이라니까요. 보여주는 것밖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 실체는 거짓이에요. 그런데도 블레셋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원래 가짜는 업신여겨요. 허당은 원래 업신여겨요. 그러다 다윗이 풍쟁이 골리앗에게 선포를 합니다. 45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가노라. 그 말이에요. 허당인 골리앗은 꼬맹이 다윗과 싸울 때에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무기를 의지하고 나왔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체력과 능력과 학력과 인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다윗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매였습니다. 물매는요, 돌멩이를 넣고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상에서 던진 거예요. 골리앗의 몸은 온통 갑옷이 있었고 투구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스건처럼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을 가렸지만 이마를 가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골리앗의 약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야 됩니다.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이마였습니다. 다윗이 가져온 무기는 물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물매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는지 몰라요. 목동들이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물매였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문헌을 보면 이 고대의 아수르 시대에 물매를 가진 부대가 있었다는 문헌의 기록이 있어요. 엄청난 타격을 가진 부대였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 가지고 던졌을 때 하나의 화살이나 더 버금 같도록 상대방을 맞춰서 무너뜨리는 그런 부대였어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진 재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마한 기술과 성품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능이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를 담가만 놓지 말고 어느 상황이 되었을 때에 지혜를 발동하고 말을 잘하면 말을 해서라도 따지기를 잘하면 따져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수치는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뭐 요즘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다 보면요, 아주 어이없는 것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파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파는 사람이 물건 이거를 오달했는데 이상한 것을 보내줘요. 말 못하면 꼼짝없이 당하죠. 예. 그런데 그런 문제를요, 전화 한 통으로 아주 완벽하게 해결하고 기프트 선물까지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야비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이 비굴한 겁니까? 그것이 재능이에요. 바로 주어진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저주는요, 저주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은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44절에 보면 아주 독하게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의 살을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고까지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가진 칼이요, 사람의 2배의 길이의 장수가 예치는 저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다윗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저주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먹혀야 되는 것이지, 먹히지 않으면 내 저주가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에 이끌려서 갔다고 그랬어요? 사단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지없이 백발백중 사단에게 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으니까 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끌려가게 되면 그 시험에 넘어져서 지고 말아요. 왜 똑같은 사람이, 왜 상대적인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다윗에게 효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저주가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말았어요. 결국에 그는 죽어서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인간을 누가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주로 우리에게 박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세상의 저주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마음속에 저주를 자신의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힘이 되는 말과 능력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말에는 진실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더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엄청나게 매서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매서운 매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사랑과 진실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건 저주가 돼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사랑과 진실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격려와 축복의 말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에 담긴 충고와 코칭의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충고를 하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충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너하고 이 얘기를 나눌 때 항상 결론적인 얘기는 나의 강함과 너의 강함, 그래서 항상 부딪혔고 결국에는 나중에 서로 큰 소리만 치다가 그만두자, 그리고 또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문도 열렸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경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네 마음의 문도 열렸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말을 듣는 목회의 경험 때문에 나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었고, 아들 역시 많은 성도들과 대면하고 학생들과 대면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는데 결국에 뒤돌아보니까 그 일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해요.
보세요. 모리아 산에 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여 너의 믿음의 의를 보았노라고 아브라함의 의를 칭찬하는 모습을 봐요. 원치 않는 전쟁터에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시고 원치 않는 전쟁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는 분명하게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라도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 사실을 전부 다 포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입술에 불평과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혼잣말이라도 불평의 말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남이 아닌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아이가 예쁘다고 해서요 그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는 나에게 달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정하고 쓰리고 그리고 또한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속에 목적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케 하는 일이라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무조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진리요 그리의 축복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다가온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셔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